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신명기 27장 4절에서 10절로 은혜도 전략이 필요하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700만 관람 영화인 명랑을 비롯하여 한산, 노량 세 영화의 공통점은 전라좌도 3도 수군 통제사였던 충무공, 이순신 관련 전쟁 영화들입니다. 이 세 영화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적은 숫자로 대군을 이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습니다. 가령 1597년 명량해전에서 겨우 13척의 배를 가진 조선이 무려 233척의 왜군 전함을 섬멸시켰습니다. 이때 이순신이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용맹함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선은 대군 왜군을 이길 수 있었는지 일본인가 이순신이라는 책에서 오가사라와 나가나리 해군 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조선에는 뛰어난 전략가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으로서 그것도 해군 준장으로서 용기 있는 역사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오가사라와의 말처럼 이순신은 전략가로서 한산대첩에서는 하객진 전략, 명량해전에서는 일자진 전략을, 노량해전에서는 위장매복 전략으로 각각 승리합니다. 전략을 가진 소수가 전략 없는 다수를 이긴 것입니다. 성경에도 전략의 중요성을 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대 전투에서만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 소위 사단과 싸움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서 근신하여 깨어라 원어의 뜻이 신중하게 대비하라, 전략으로 마귀를 이기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저 무풍온실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어디서나 성도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예배 시간에도 싸움을 걸어옵니다. 구원의 감격을 차디차게 만듭니다. 감사를 불평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믿음을 의심으로, 소망을 절망으로 만듭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약탈해가는 은혜 도적들이요, 탁월한 싸움꾼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조언처럼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사단과 전투에서 가져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신명기서가 정답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우상 숭배의 유혹, 이방 문화와의 전쟁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출애굽의 감격과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살 것인지 치밀하고도 세밀하게 승리 전략을 소개합니다. 가령 죄의 이방 문화 가운데서 은혜의 문화를 사수하도록 절기와 제사, 우상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도록 문설주에 기록할 말씀, 미간과 손에 묶을 말씀 가죽 등 모두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 전략 지침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시 가장 먼저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2절입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거주할 집을 짓는 일도 성과 성곽을 쌓는 일도 아닌 큰 돌 위에 율법 기록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시거나 모세가 기록했다면 이제는 백성들 스스로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말씀의 보존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모세도 죽고 언젠가 여호수아도 죽어도, 다시 말해 세대가 가고 또 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남기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남기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천지창조될 때에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록된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을 본 사람이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남아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록이 중요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기록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기 전에는 어떤 일도 진짜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소설가 김은혜 소설 칼의 노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묘사가 너무 과하다 하여 논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순신이 기록한 난중일기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다시 말해 김훈이 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기록된 난중일기가 없었다면 김훈의 책은 가치 없었을지 모릅니다. 기록형 인간 책을 쓴 저자 이찬영은 소위 명문 가정들의 특징 중 하나가 모두 대대로 전수되는 기록된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 등 모두 명문 자녀를 키워낸 기록된 가훈이었습니다. 예전 섬겼던 교회 여집사님이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셨는데 남편 10계명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여자 말에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 두 번째, 2계명, 해주는 음식에 이의 없이 먹어라. 3계명, 마음과 얼굴은 항상 삼삼함을 유지해라. 4계명, 아내가 결정한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지 마라. 7계명, 성격은 칠칠 맞지 마라.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아내 10계명은 없냐고 했더니 가정마다 남자들이 문제지 대부분 여자들은 잘하고 있다고 매우 주관적인 답장을 주셨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자손들에게 남길 편지, 성경 필사, 영적 가운 남기면 전략이 됩니다. 남기면 은혜는 유지됩니다. 기록된 것만 남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영적 전략은 전방위적입니다. 집안에도 말씀이요, 이마와 손에도 말씀이요, 나가는 문에도 말씀이요, 이제는 들판에 서 있는 큰 돌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탁월한 영적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선포하기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신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아발선에 서고. 아멘. 12지파가 양쪽 산에 6지파씩 서서 그림신산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야말로 서로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깨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나가도 들어가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 주방기구 가축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불순종할 때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만사가 저주임을 서로 깨워주라는 것입니다. 제 부친 목사님은 88세의 암으로 6개월 투병 후 2012년 천국 가실 때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병문안 오셨습니다. 희한한 광경은 병문안 온 분들의 오히려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하나하나 안수 기도해 주셨습니다. 병문안 온 분들이 오히려 기도받고 간 셈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림신산으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은혜 생활에도 영적 전투에도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전략대로 다음 세대에 은혜를 남기고 축복을 선포해주는 믿음의 선조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